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 거룩함의 열매, 영생.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칭의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함의 열매는 성화, 그 다음에 영생. 임채영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세 단계.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 과거.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거고, 두 번째 구원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구원은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확인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너 모든 죄를 다 용서할게. 사면하는 겁니다.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내 공로, 내 선행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용서했다. 이렇게 된 거죠.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 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용서했어.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 있어요. 칭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토대가 된다면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 구원은 칭의에 기초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칭의 구원 받았다면 성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화 구원은 칭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 안의 모습이, 자녀다운 모습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가 채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패한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게 그 옛사람의 습성,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칭의 구원에서 성화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와 노력이 없으면 늘 하던 대로 부패한 옛 습성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칭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듯이 성화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요. 거기에 강조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구원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온전해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창조 세계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듯이 태어난 아이는 수십 년 더 자라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리 확보되었다 라고 생각하거나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습을 벗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의 빛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도 해요. 성화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룩함은 성화입니다. 성화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성화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루게 된 구원의 선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점점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쵸. 또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안이 됐는데요. 저희도 막 눈물 콧물 빼고 역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그냥 당연시 여겨지게 되는 좀 이렇게 흐려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 점점 더 깊어지려면 저희가 뭘 좀 더 해야 하고 자라다가 이게 후퇴하거나 아니면 이단이 파고든다면 뭘 또 조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적인 것들을 좀 대놓고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를 하다 보면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논쟁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교리를 설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소그룹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그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칭의구원, 성화구원이 구분되는 거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냐, 논쟁이 돼요. 최근에 신약학에서 엄청난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논쟁거리를 다 걸러내고 여기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좀 다운시켜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말도 참조하세요. 교리는 언제나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 구원, 성화 구원이란 말도 참조해 주세요. 이미 받은 구원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라. 어떤 신약학자는 그것을 매일 구원을 써먹으라 이렇게 썼어요. 구원을 써먹어라. 나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다음 칭의 구원. 그래서 이미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고 그다음 성화예요. 내가 용납되었다라는 그것이 내가 인정이 돼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뭘 해야 되지? 이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네? 그럼 뭘 해야 되지? 거기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이 성화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 구원은 시작됐어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칭의 구원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성화 구원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요, 그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이거에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인간이 되어 가고 있는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거룩함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율법.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이중계명. 이 기준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늘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 오늘의 우리의 그 문제, 이단하고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될 것들, 이것들과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